항상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신앙이 좀 식어지고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서먹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가졌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모르겠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그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하여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요? 그것도 3번이나? 꿈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는 듣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혀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첫 구절입니다.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항상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그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불이 꺼지고 성령의 소멸이 올 때, 옛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지금 예수님과 우리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에 사단은 그 순간 치고 들어와서 베드로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청구하고 있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이 베드로가 이걸 우습게 여겼던 거죠. 사단의 정체를 알았지만 사단이 그렇게 손살같이 뚫고 들어올 줄은 몰랐죠. 틈만 있으면 그냥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국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덮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 민감함이 막 최고조로 올라서 날카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불안이 와도 평안했고 염려가 와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멀어지면서부터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 침체된 반응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너무 멀어지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에 매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의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때릴 때에 그냥 작게 때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종아리를 때리기 시작하셨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4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는데 주님이 그렇게 매질을 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 했습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달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도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으리로다. 주님이 때리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리는지 포도밭에 원두막 하나 남은 것처럼 겨우 목숨만 부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주님께서 버리신 자는요 때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버려둔다는 말입니다. 꼭 매를 맞아야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낄 때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의 불이 꺼지고 내게 불안과 염려와 영적인 그 민감함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 탁 달라붙어서 주님께 떠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때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은 망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시편 74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리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이 멸하십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배우셨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구원이 영원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 때에 구원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교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로 사는데 과연 그 사람의 구원이 영원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 그들 중에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파선을 한 자들이다. 완전히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구원받았는 건 영원히 구원 얻은 거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내가 예수님을 저주해도,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설교 유튜브를 들으면서 그런 항의를 하셨다 그래요. 왜 이영 목사님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말하느냐? 왜 다르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믿음으로 안 살든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래 항의를 하셨다 그래요. 그분이 왜 항의를 하는지 압니까? 두려워서. 자기가 지금 바르게 살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거든요. 주님을 이용해서 살고 있거든요. 종교인이에요. 그 두려우니까. 그러면서 그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정말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까?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멀어지는 이유를 우리가 바꾸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를 볼 때에 예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을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그걸 가지고 싸웠습니다. 교회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도리어 낮아져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날 3번이나 부인한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아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연약한 자이군요.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되니까 제가 결국은 넘어지는군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고 물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넌 지금 교만하다. 이 교만이 네가 나와 멀어지는 원인이다 라고 해주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장담을 잘하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내가 멋지게 한번 섬기겠습니다.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교만해서 그렇거든요. 주님 앞에 낮추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님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오면 저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미혹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도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주여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탄을 이기고 유혹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3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런데 그냥 자버려요. 몸의 피곤함도 있었지만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그 착각과 교만 때문에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 있지요. 나는 이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이것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늘 넘어지고 늘 어려움을 겪고 수시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날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목사니까 어떤 여인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나도 넘어갈 수 있어.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거야. 나는 주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교만 때문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그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게 되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그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높고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그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소생시켜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낮아져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져요.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가 갈라놓았습니까? 죄입니다. 죄.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살인죄도 죄고 강도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만은, 그러나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10계명으로 본다면 1계명, 2계명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 교회들 중에 우상숭배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바울이 서신서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교인 중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우상숭배를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이 우상숭배가 결국 하나님의 등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가 하나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탐심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많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만 있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게 탐심이거든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물질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을 위한 도구. 주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뭐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우상숭배와 탐심을 멀리하고, 그 죄에 대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돌이켜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 살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우상숭배라도 주님은 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버리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렵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삶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믿음을 뭐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삶의 열매로 증명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듣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주님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사람은 의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우르르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을 행하기 위한 겁니다. 의를 행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성령의 불을 꺼트려 버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2절에 되면 말 때문에 성령이 근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하는 겁니까? 더러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1절에는 그 말을 더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말이잖아요. 악독, 노함, 뜨덤, 분냄, 비방, 이거 전부 다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엉쟁반에 구르는 옥구슬과 같다 그랬어요.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로 전도서를 길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입에도 성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입에서 악이 나오면 어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샘이 있는데 어찌게 샘에서 단물이 나오고 또 선물이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말 때문에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름다운 말로, 덕되는 말로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성령이 소멸됩니다. 말 바꾸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를 쏟을 때가 언젠지. 꼭 은혜를 쏟을 때는 보면 말로 은혜를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속이 상하고 막 뭐가 분노가 일어날 때는 차라리 입을 콕 닫고 계십시오.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것 같으면 입을 콕 닫고 계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말하려고 하는 걸 성령님이 보면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 말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말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방에는 이 꽃을 하나 두고 또 어느 방에도 꽃을 하나 뒀는데 이 A라는 방에는 들어가서 늘 좋은 말을 하고 B라는 방에는 들어가서 늘 나쁜 말을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고 보니까 나쁜 말 했는 그 방은 꽃이 다 죽어버리고 좋은 말 했는 방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꽃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말이 성령을 담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말로, 성령의 말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좋은 말로, 덕스러운 말로 그들을 섬겨나간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말 때문에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말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말을 고쳐야 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태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은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영적 게으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셔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도 저녁에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잠언서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것이 어떻게 육적인 것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만한 사람은 결국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아야지, 내가 두드려야지, 내가 구해야지 내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권사같이 이르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심 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게으른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참 게으른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며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부유하고 이 교회는 염려 없고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내 음성을 열고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얼마나 이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성령의 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다. 나는 도대체 그러면 구원을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심을 낸다는 거, 이거를 자꾸 봉사로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봉사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나의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봉사는 필요합니다.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에 성령을 따라서 헌신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봉사하다가 조금이라도 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낙심하고 성질내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열심은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심은 뭔가? 하나님께 내어야 할 열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주님을 찾으란 말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냥 주님 없이 살다가 그냥 일요일 되면 아유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주님을 찾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주님을 찾는 자는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게 되면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주를 찾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오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실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주님 찾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시편 145편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기도가 진실해야 돼요. 그냥 소리만 내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한다. 네가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네 삶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말씀 붙잡고 살지 않으면 네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도 나는 가증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주님이 지금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풍성히 주셔서 나누어 주고 빌려주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약속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조건을 거셨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데 기도만 한다? 절대 안 임합니다. 해보십시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주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다음에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습니다. 삶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그의 피입니다. 그의 죽으심, 우리를 위한 그의 뜨거운 십자가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젊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항상 예수 붙잡고 항상 예수 의지하고 항상 예수를 힘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예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와 자꾸 예수만 얘기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답이 없어요. 예수 이름 아니고는 무엇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예수 이름 아니고는 도대체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가 없는데 도대체 예수 없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예수님을 가리켜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뭔데 이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배워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한 마음이 없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 예배도 나오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도 나와요. 그러나 또 한쪽에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을 내고 주님과 반대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멀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마음이 예수님과 멀어지면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발부둥 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하게 계명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그분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게 절해라.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 빌 게이츠보다 더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큰 능력을 주고 이적을 줄 테니까 돌로 떡을 만들고 뱀으로 고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네 영광을 드러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성결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결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더러운 마음을 물리치는 거예요. 주여,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탐심을 가지는 마음도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내 주님만 높이고 내 주님만 사랑하고 내 주님만 섬기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께 있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멀어지는 순간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더러운 말, 분냄, 비방,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날마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며 멀어지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주님으로 가득하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꽉 붙잡으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구해도 물줄도 안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소원을 해도 병도 안 고쳐주시는 이유는 먼저 주님부터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지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부터 예배하고 하나님부터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